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인생이라는 그러한 소중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 한 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들 인생의 이제 모습이겠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끝내지 못하고 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목숨을 빼앗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도 또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빼앗은 사람도 죽이거나 또는 이 사회와 아주 장기적인 그런 격리를 시켜서 사회적인 불안을 이렇게 없애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 생물학적인 생명이나 사회적 생명이 되었든지 어떤 거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것이죠.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어도 사람을 죽인 죄는 절대로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아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죽일 뜻이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하나도 없어요. 자신밖에는. 정말 실수로 또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된다면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도피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 놀라운 성을 하나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살인한 사람이 도망을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도피성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우리가 좀 말씀을 읽어보면 진짜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이 살인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누명을 썼거나 혹은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이렇게 사람을 죽게 했을 때 도망을 쳐서 살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했을 그 당시부터 알려주신 이런 일종의 안전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앞선 법전이라고 하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이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정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되돌려 주는 것이 당시 사회 정의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이 동해 보복법이 당시 사회 정의였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선한 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죠.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인 것이고, 또 회복은 그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대로 되돌려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도피성 제도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의 동기를 주목해서 보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도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첫 번째 기록인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도피성이라는 것을 정하기 전에도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려주는 그런 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보면 아도니아가 그 제단으로 가서 뿔을 잡고 잠시 목숨을 부지하는 장면도 있죠. 그렇게 제단 뿔을 통해서 일단 목숨을 이렇게 건진받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피성은 제단 뿔과는 이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것이죠. 큰 규모의 그 성읍 전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도피할 때 일단 하나님께서 생명은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민수기나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 도피성 규정이 출애굽기보다도 좀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35장 22절로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민수기에는 더 자세하게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피성이기는 하지만 도피성 밖을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도피성은 어쩌면 이 감옥과 같은 기능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지켜준다는 그런 점에서는 이 도피성의 역할을 했지만 그곳으로 주거가 이렇게 한정되고 또 자유도 이렇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3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민수기에도 나왔지만 그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보복자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래서 이 고엘은 죽은 자의 그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 집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이 보복자가 우리가 그 잘 아는 룻기 말씀에서는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고엘이라 그러면은 친족 중에, 가족 중에 억울한 그런 일이 있거나 부당한 일이 있거나 또는 파산했거나 그럴 때 그 가게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어주고 그걸 되찾아주거나 이렇게 되사주거나 되물려주는 그런 책임을 맡은 가까운 친족, 이거를 고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그 피의 보복자라는 것도 자신의 친족이 정말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기 때문에 자초지정은 잘 모르겠지만 내 가까운 친족이 그렇게 죽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보복해야 할 그 책임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피의 보복자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에서 생긴 그런 악한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복수를 맹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에 산다는 것이 이게 정말 무섭죠. 그러니까 요즘도 그 중동 지역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영토 분쟁이라고 하지만은 이 끊임없는 피해 보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 깊이 뿌려내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도무지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복수가 복수를 계속 부르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전부 이렇게 고엘이라고 스스로 자청하고 이렇게 나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 사람은 절대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목숨은 이렇게 건짐받더라도 과거처럼 완전한 자유는 누리며 살 수는 없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도 내 스스로 함부로 포기하는 것도 물론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억울한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십니다. 당시 고대 어느 사회 어느 곳에도 이 죄인의 변명을 들어주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죄인의 변명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단지 의심만 이렇게 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록 살인죄를 지은 자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가 이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피성을 6군데를 지정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검색을 좀 해서 이 도피성의 위치를 한번 지도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굉장히 균형 잡히게 정말 합리적으로 바둑판처럼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짓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되겠는데 어느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더라도 대략 한 50km 이내에는 이 도피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약간 높은 지대에 이렇게 도피성을 지정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6군데의 그 도피성이 또 전승에 의하면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 향하는 길에는 반드시 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표대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지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지불식간에 누구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계획한 살인이 아니고 의도성이 없다면 빨리 도피성으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표말, 그 확인 또 이정표를 이렇게 세워놨던 것이죠. 이것은 그 피해 보복자로부터 건져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정말로 그 스케일이 광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실 때에는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99마리의 그 양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우리 밖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대범하면 섬세하지 못하고 또 반대로 대범하지 못하면 좀 섬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범하십니다.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작은 디테일, 세심함을 빠뜨리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실수로 그가 쫓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도피성을 열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정말 균일하게 이렇게 배열된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도피성에 관한 2가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을 일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 말씀인데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도피성의 제도가 또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살인자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은 공소시효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물을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대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그의 죄의 모든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도피성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을 해석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다라고 우리는 쉽게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이 죽으시면은 죄인들의 모든 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자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피의 보복자의 추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에겐 영원한 그 귀환이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우리가 떠나왔던 그곳,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 주신 이 도피성 제도의 정신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의 보복자, 바로 죽음에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도피성 제도의 의미를 이제 다시 정리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20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도피성 제도와 그 의미를 함께 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 즉 십자가를 통해 주신 자유와 영생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바라는 바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소망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남은 생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저곳에 도피성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도피성의 안내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도피성의 이정표가 되고 푯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남은 시간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이 도피성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크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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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몸,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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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 그 속의 사랑, 그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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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또 우리 가사를 새기면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아멘.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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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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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우리 천천히.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아멘.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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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심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도피성을 알리는 그런 표지판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매일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내 삶에서 체험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기를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